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269쪽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킨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큰 평강과 복 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 잘 믿고 행복하게 사세요. 부모님에게 효하면 만사형통의 길이 열립니다.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 가정도 자녀도 잘 풀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어버이 주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예쁜 꽃을 만드느냐고 하루 종일 고생한 우리 오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본인 돈으로 본인이 만드신 걸 헌신해 주신 겁니다. 예. 자,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효도는 복의 마스터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스터키가 뭐죠? 그죠?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게 호텔마다 마스터키가 있죠. 그 지배인에게. 그런 것처럼 효도는 복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충청도 아주 시골 마을에 사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났는데 아이가 머리도 노랗고 눈썹도 노랗습니다. 그래서 저 옆에 내가 어디 사람하고, 예, 서양 사람하고 바람을 피웠나 봐. 막 수근수근합니다. 근데 그 동네는 워낙에 시골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오해와 손가락질이 계속됩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자 노란 머리가 어떤 머리로? 검은 머리로, 예, 이렇게 노란 눈썹이 다시 검은 눈썹으로 돌아왔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섞어서 이렇게 얼굴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오해가 풀렸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영양이 결핍되든지 아니면 아이 때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아이가 돌이 조금 지났을 때 고열로 멸치를 앓다가 축 늘어지대요. 늘어지면 어떻게 된 거죠, 성도님들? 예. 그 당시에는 유아들이 종종 뭐 했어요? 예, 많이. 그래서 심지어 돌 되기 전에는 뭐도 안 하죠? 예, 그래서 그 연세 있으신 분들 나이가 막 1살, 2살, 뭐 내가 뭔데 나이가 뭐고 막 서로 싸우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돌 되기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를 안 해요, 그냥? 예, 1년 동안은 저기 출생신고를 안 하고 이제 살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해서 그런 거 같은 축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축 늘어진 것을 보고 그 아버지와 큰아들은 삽을 들고 밖으로 나아갑니다. 뭐 하려고요? 네, 묻어야 되니까. 뭐 아이들은 뭐 따로 장례식 이런 걸 안 하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조금 후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 엄마에게 아이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는 아직 죽지 않았다. 울면서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 옆에 내가 미쳤나 그러면서 강제로 뺏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왜? 아이를 뺏기면 뭐 할 것 같으니까? 바로 묻어버릴 테니까. 다행히 집 근처에 그 큰아버지 집이 있어서 그리 피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아이가 혹시 몸에서 떨어지면 뭐가 떨어질까봐? 열이 떨어질까봐. 그래서 이틀 동안 잠시도 아이를 떨어뜨려 놓지 않고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틀이 지나자 그 친척들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 할 만큼 했다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왜 죽은 애를 그렇게 안고 있느냐고. 근데 이 어머니는 도저히 포기하지를 못하겠더래요. 그래도 모든 사람이 말려도 끝까지 아이를 안고 있었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이의 체온이 점점 뭐하기 시작해요?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도 포기했고 형제들도 포기했고 친척들도 다 포기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만큼은 이 축 늘어져서 식어가는 자식이지만, 그죠? 남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자식이지만 뭐 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누구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이 바로 저를 이곳에 있게 했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그 작은 집, 일단 저한테 도련님이라고 하시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도련님은 어머니한테 잘하셔야 돼요 하면서 이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어쨌든 참 그렇게 한번 죽었다 살아나니까 몸이 좋아요, 나빠요? 좋지 않죠.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정말로 병약했습니다. 매일 주사를 맞고 매일 마이신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죠. 하여튼 이게 그죠? 이렇게 캡슐로 돼 있는 뭐 이런 것들. 하도 그게 중독이 돼가지고 그걸 씹어 먹을 정도. 그게 얼마나 써요, 그죠? 쓰니까 그 캡슐을 담는 건데 씹어 먹을 정도로. 워낙에 뭐 이제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근데 성도님들, 그 어머니의 사랑과 돌봄 때문에 지금 병약합니까? 뚠뚠합니까? 뚠뚠하잖아요, 그죠? 돌아가실 때까지 유독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유독 저와 제 아내와 제 딸, 그때는 늦둥이가 태어나지 않을 때니까 정말 제가 봐도 편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형들이나 누나가 좀 입이 좀 나와 계셨죠. 그리고 늘 자주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를 위해서 하루에 5시간, 7시간 어머니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얘기 드리는 얘기는,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도 어머니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저는 참 효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불효한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제 첫 번째 불효는 목사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될 때까지 어머니 늘 그러셨어요. 제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머리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충청도에서 과외도 뭐도 한 번도 안 받아보면서, 예전에는 도학력고사라는 거 있었던 거 아셔요? 도 전체에서 등수를 매겨요. 뭐 1등은 못했어요. 이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 속에 꿈이 있는 걸 아시고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동규야, 너는 이 다음에 사자 들어가는 사람은 되지 마라. 사자가 뭐죠, 우리 성도님들? 의사, 변호사, 교사, 또 있죠? 무슨 사? 목사. 그래서 여쭤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야, 사자 들어가는 사람 똥은 뭐도 안 먹는다? 개도 안 먹는다. 왜? 이 사자들이 주로 누구를 상대하는 직업이에요? 물론 사람을 안 상대하는 직업이 없지만 주로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이니까 가장 뭐가 많아요? 스트레스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제가 명예를 아니면 부요함을, 세상에 어떤 성공을 거두기보다는 어떻게 사셨으면 좋겠다? 난 이게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봐요. 여러분, 대단한 성공을 거뒀어요. 대단한 명예를 얻었어요. 뭐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스트레스에 그런 거보다는 그러지 않아도 나는 네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결국은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중3 때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저 아무래도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사자 되지 말라. 여기 그렇잖아요. 또
자식이 가는 길을 저기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또 그 후에 예수님 만나시고 나서는 또 제가 목사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겨주셔서 고맙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살면서 후회되는 게 많이 있죠. 근데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면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 정도, 1년 좀 조금 넘게 그 요양병원에 계셨었어요. 왜냐면 못 움직이시면 이제 결국 요양병원에 가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제 이 병원입니다. 여러분 보여드린 이 병원인데, 제가 그때 뭐 부유학자였고 또 한참 공부할 때였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어떤 때는 그것도 못한 때도 정말 많아요. 우리 집사람이 참 고생 많았죠. 근데 제가 후회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1년을 입원했다면 우리 어머니는 1년 내내 어디에서 사셨을까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는 내가 1년을 입원했다면 아마 1년 내내 병원에 사셨을 거라는 거죠. 근데 나는 뭐 핑계거리가 있죠. 뭐 목회도 있고 공부도 있고. 근데 한 달에 한두 번 찾아뵙는 거 그것조차도 때로는 못할 때가 있는 게 참 후회가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금방입니다. 그 기회가 금방 지나갑니다. 놓치지 말고 마음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머님이 가장 많이 생각났던 때가 언제냐면 그 담임 목사로 처음 이렇게 세워졌을 때, 또 총신대학교에서 이렇게 박사학위 받았을 때, 그때가 가장 먼저 이렇게 가장 많이 생각났던 게 그 어머니인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어머님이 계셨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또 저랑 같이 공부했던 이 인간이 남의 속도 모르고 자기 부모님 불러가지고 보통 이렇게 졸업하면 뭐 해드려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박사 모자, 박사 가운 사진 옆에서 사진 찍는데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죄송하고 참 그날 참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천국 가면 물론 이제 예수님 먼저 만나 뵈야죠. 그리고 다음에 저는 어머님 만나 뵈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을 겁니다. 그리고 꼭 세 마디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머리로는. 근데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 글로 써 있으니까. 근데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언제 제가 이해했는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게 이해가 돼버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자식을 위해서 대신 뭐 할 수 있겠구나? 죽을 수 있겠구나. 어머니가 아이를 생명을 잉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몇 달 동안요? 10달 동안. 이 10달 동안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 몸이 얼마나 무거울까. 남자들한테 요즘 그 체험을 시킨대요. 부인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아이들 무게만큼 이렇게 해놓고 하면 1시간을 버티는 남자들이 없대요. 다들 나가 떨어지는데 불편하고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러고 있다. 그래서 정말 그 해산의 고통을 겪고 또 그 아이가 태어나면 또 자기의 젖을 물려서 키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뭐라도 줄 수 있어요? 생명이라. 그래서 이 어버이날에 늘 소외받는 게 누구죠? 아버지야. 아버지는 뭘 안 해봤어? 이걸 안 해봐가지고 늘 소외받는데, 근데 또 아버지들 사랑도 큽니다. 어쨌든 정말 이래 놓으니까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게 부모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 뭐를 불어넣으셔요?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생명을 불어넣는 순간이 마치 여자들이
아이를 뭐 하는 순간? 해산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누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렇죠 자녀가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복되게 살으라고 또 이거는 넘어가면 안 된다고 선을 권하는데 이걸 자꾸 뭐예요? 넘어가요. 죄를 지어요. 그래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새끼들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대신해서 뭐를 져버려요? 십자가를 져버려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이해가 되고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여기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평양 연안에 가면 천축잉어라는 물고기가 바다고기예요. 잉어니까 뭐 육지고기가 아니라 바다고기인데 암컷이 알을 낳고 수컷이 그 암컷이 알을 수컷의 입에다 놔버려요. 그러면 이 수놈은 알을 어디에서 부화시켜요? 자기 입에서. 자, 근데 문제가 생겼네요. 입에 알이 있어요. 입에서 알을 부화시켰어요. 그러면 뭐를 못해요? 그렇죠. 먹이 활동을 못해요. 입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알을 물고 있는 동안에 이 치어들이 자라나는 동안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몸이 어떻게 돼요? 쇠약해집니다. 알이 부화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살 만큼 되면 기력을 소진해서 뭐 해버려요? 죽어요. 그리고 또 이 새끼들은 어리니까 사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 뭘 먹고 살아요? 그죠? 이게 아버지의 몸이 자양분이 돼서 자라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수컷이 살고 싶으면 알을 뭐 해버리면 되죠? 뱉어버리면 되죠. 그런데 이 아버지 물고기는 누구를 살리려고? 자식을 살리려고 죽음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더라는 거야. 이 천축잉어의 이야기가 마치 우리 누구의 이야기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이 왜 직장에서 자기보다도 어린 사람들한테 비인격적인 소리를 들으면서도 참고 또 그냥 웃어 넘기고 그럴까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성도님들? 아마 자식이 없었다면 당장 뭐 했을까요? 때려쳐 버렸겠죠. 근데 자식이 있으니까 이 자녀들 때문에 그 비인격적인 그 모독적인 상황에서도 참고 견딥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할머니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새우등처럼 등이 후려지셨을까요? 그렇죠. 본인 혼자 먹고 살겠다 그러면 저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할머니의 얼굴은 왜 이렇게 주름살이 골이 깊어졌을까요? 누구 염려하다가? 자식들 염려하다가. 지금 이 어르신의 손바닥은 왜 이렇게 시멘트 바닥처럼 이렇게 됐을까요? 누구 때문에요? 예, 자녀들 때문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10계명이 있죠. 10계명의 제5계명이 뭐죠? 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10계명 출애굽기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빌리라. 예,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공경하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존경심을 가지고 섬겨라. 가볍게 대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우리 가르치느냐고 책도 제대로 못 읽으셨고요, 공부도 제대로 못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면 얼마나 배웠다고, 알면 뭘 얼마나 안다고 부모님 무시하고, 아이 그게 옛날 얘기. 그분들은 옛날에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게 맞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 생각할 때 조금 지식이 떨어지시더라도, 아니면 지금 현대 사회보다 조금 안 맞더라도, 왜 안 맞을 수밖에 없죠. 그분들은 어느 시대예요? 옛날 시대시잖아요. 그러지 말고 공경하라. 무슨 마음을 가지고? 존경심을 가지고 이해해드리고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서울여대에서 그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서 대상작을 받은 작품이에요. 제목이 어머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워서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의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을 셀 수 없이 많아하여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상 떠나신 후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짧은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고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대접해야 될 부모님을 너무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은가,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뒤돌아보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이흥렬이라는 분이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가진 청년이셨어요. 그래서 그는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막상 일본에 도착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모든 음악의 모든 악기의 기본은 뭐죠? 피아노예요, 피아노. 그게 자기는 그냥 음악이 좋아서 가봤는데 이 피아노가 없이는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또 피아노가 너무 귀했을 시대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올 때는 몰랐는데 피아노가 없이는 제가 하는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피아노가 음악의 필수라는 것을 여기 와서야 알게 됐습니다. 소자는 이만 음악 공부를 접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왜? 어머니가 피아노를 사서 여기 보내준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그것도 피아노 그 당시 얼마나 비쌌어요, 그죠? 이거를 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아들의 편지를 받은 어머니는 다음 날 새벽부터 밤이 어두워질 때까지 동네 근처 원근까지 산이란 산은 모두 뒤져가지고, 이게 뭐죠, 우리 성도님들? 솔방울을 모읍니다. 솔방울이 그 당시 화력이 좋으니까 불 쏘시개로 많이 쓰였다고 그래요. 불 붙일 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솔방울을 팔아서 400원. 당시 쌀 한 가마니가 13만 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쌀 31가마니 정도 가격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붙여줘요. 그래서 아들이 그 어머니의 피땀이 어린 그 돈으로 유학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들이 가장 먼저 작곡한 노래가 그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는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서는 문에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 댈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을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여러분, 자기가 어머니 앞에 받은 사랑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참 이 노래, 이 가사는 언제 불러도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왜? 그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부탁하십니다. 우리 잠언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한마디로 부모님을 어떻게 해드려라? 즐겁게 해드려라. 기쁘게 해드려라. 70이 넘은 아들이 90이 넘으신 어머니 생일에 뭐를 입고요? 색동옷을 입고 재롱을 떨어요. 왜 그러죠? 노망이 나신 거죠? 뭐를 해드리려고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왜? 어머니 눈에는 난 여전히 누구예요? 애기라는 거죠. 자녀라는 거죠. 90된 어머님이 아들 나가면 그러죠. 아들아 우산 가져가라. 아들아 차 조심해라. 아들아 횡단보도 잘 건너라. 왜? 어머니 눈에는 90이 되셔도 100살이 되셔도 자녀는 자녀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그럼 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복 받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덤빌까요? 안 덤빌까요? 실제 있었던 안타까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 아시는 분이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500배, 50배 펀드라고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만 원을 넣으면 얼마를 줘요? 5천만 원. 그죠? 예.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눈이 뒤집혀서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쪽박 찼어요. 내가 하지 말라고. 그 교수님이 저한테도 전화했길래, 교수님 마지막 이제 은퇴하실 때도 얼마 안 남은데 명예 더럽히지 마십시오. 이제까지 교수님이 쌓아놓은 게 얼마인데 그걸 더럽히시려고 그럽니까? 아니래요. 너무 확신에 차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작게는 수천, 크게는 수억, 뭐 어마어마한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대박 나는 길이 있다면 사람들이 눈 뒤집고 덤빈다 안 덤빈다? 덤벼요. 근데 진짜로 성경에 대박 나는 길이 있다니까요. 내 부모를 어떻게 해보래요? 기쁘게 해보래요. 복의 마스터 키를 너에게 주겠대요. 성도님,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바쁘니까 찾아뵙기 힘들면 자주 전화 드립시다. 우리 그 형제들 중에 어머니 쪽 형제, 어머니 쪽 형제들 중에 매일 전화 드리는 분이 계셔요. 그 시간 되면 매일 의무적으로 전화를 드려요. 그게 매일 전화 드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매일 여러분, 옆에 분들께 안 되겠습니다. 매일 전화합시다. 시작. 시간 내서 찾아뵙시다. 같이 밥 먹읍시다. 용돈도 많이 드립시다. 여러분, 어버이날 가장 받기 싫어하는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책, 조화 뭐 이런 거래요. 근데 어머니날 가장 받기 좋아하시는 선물이 뭘까요? 그렇죠. 확실히 잘하시네. 뭐니 해도 뭐니야. 예. 어쨌든 그리고 저도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가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말로 표현하고 좀 안아드립시다. 예, 전 정말 이제 아버지 워낙에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2010년에 전하셨고 장인어른은 우리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고 지금 오직 몇 분만 남았다고요? 한 분.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예, 김만분이에요. 예. 자, 어쨌든 올해 94세세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앞으로 효도할 날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오늘 잠자고 일어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집에서 항상 비상이에요. 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기회를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머님 찾아뵈면 항상 그래요. 어머니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나는 목사님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우셔요. 그러면 저도 얼마나 참 이렇게 감사하고 가슴이 찡한지. 그리고 제가 참 처음엔 잘 안 떨어지지만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면 어머니도 또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한번 기쁘게 해드려 보려고 우리가 여러 가지 머리를 써봤어요. 어떤 애는 돈 티슈로 한번 이렇게 티슈 쫙 뽑는 거, 어떤 애는 또 돈 방석으로, 어떤 애는 돈다발 이렇게 돈을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예, 어떤 때는 또 좀 죄송하더라고요. 돈총 이게 쏘는 거라 좀 죄송하긴 한데 또 재밌잖아. 이 돈이 막 날아가니까. 예, 근데 안타까운 건요. 이제는 어떤 선물을 해도 제대로 받지 못하시는 상황. 왜 늘 누워 계시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예, 여러분 기회가 그렇게 계속 있지 않아요. 언제 이런 기회가 날아갈지 몰라요.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살아게 해서 주셔서 효도할 수 있는 효도라고 해봤자 별것도 없지만 그래도 기회를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는 나라, 잘 되는 나라입니다. 왠지 아세요? 효도를 가르치고 효를 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물론 다른 나라도 그런 개념이 있겠지만 대한민국처럼 효도를 가르치고 효를 행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이 복입니다. 효는 모든 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구절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예, 그냥 간단하게 압축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와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장수라는 게 빌빌거리면서 100살 사는 걸 장수라고 그러죠? 아니죠. 건강하게 사는 걸 장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것. 그 다음에 복을 받는 것. 부모 공경하면 다 주겠대요, 안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효가 모든 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삭이요, 아버지가 자기를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해도 순종해버려요. 죽기까지 순종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창세기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하나님이 몇 배의 복을요? 100배의 복을, 거부가 되는 복을, 평안의 복을, 또 이삭의 일생에 특별한 환란이 있어요, 없어요? 네, 평안을, 형통을 주셨어요. 이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부모에게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할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볼 게 없는 거야. 그래, 너는 그냥 복을 누리며 살다 가라. 아예 복을 펼쳐줘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고 싶다면 부모님을 공경하시길, 존경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를 잘 되게 하고 싶다면 부모를 섬기는 것을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신데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 잘 섬기면 이런 복을 함께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잘 섬겨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시길, 복되고 형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